다혈질이었던 요한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런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서신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 사랑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새 계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예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4장에서만 해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고 이 사랑에서 쭉 말씀합니다. 10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고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이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표현을 놀랍게도 세상과 이단을 경계시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언약의 사랑으로서 진리에 서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거죠. 자, 그리고 홀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합니다. 요한 3서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사랑을 허무는 것, 이것을 비진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단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 진리는 예수니까. 오늘 그 진리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자,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오늘 그런 모든 존재에 대해서 오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릇되게 전하는 오늘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참된 형제들을 비방하고, 참된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오늘 그런 형제들을 비방하고 미워했던 디오드레벨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출교를 시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요한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초대교회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는 예수밖에 없고 그 진리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이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서 뭘 기록을 하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자, 이 계시록에도 보면 단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경계하라고 했고, 또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을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14절에 보면 성도들을 세상과 짝짓게 만드는 발람의 교훈을 멀리하라고 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며 악령들과 접하게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서신에 보면 이 이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하고 오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자,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런 막대 먹은 사람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요한은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흠없는 성품을 소유한 사랑의 사도였지만 오늘 그는 이 비진리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 거짓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분별해라. 영을 분별해라. 그냥 아무거나 막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모스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 뭐 그냥 가르쳐가지고 잘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벗어난 것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죠. 예? 알아야죠.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 지도자, 이 목사님, 교역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 뭐 말씀이 굉장하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 듣기에 좋은 소리가 그게 좋은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요한일서 2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거기 보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안티 그리스도, 예? 대적하는 자, 왜곡하는 자, 이 모든 무리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하는 오늘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아이들아 하는 것은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2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성도들에게 이게 친밀감을 주는 오늘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때에도 2000년 전부터도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라고요? 마지막 때인 줄.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언제죠? 여러분 요한의 때의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마지막 때가 언제? 또 2000년 뒤에가 마지막 때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오늘 분명히 이 요한은 그 요한의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사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에스카테호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셔요. 자,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과 관련한 시대, 예수님과 관련된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온 세상에 역사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러분 성령 강림이 말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오늘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말세,
마지막 시대에 계속 등장을 한다. 이 불법의 사람 또는 짐승으로 불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오늘 그 역사 끝에 나타나고 오늘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시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적그리스도는 1차적으로는 이단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세상의 힘으로 복음을 막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셨잖아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그 출처가 어디냐?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출처를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죠? 교회에서. 저쪽 어디 먼 데서 뚝딱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적그리스도 이단의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가 참 교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단으로 판명된 오늘 그러한 조직들은 한결같이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다고 이단들이. 예?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 속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자로 드러났잖아요. 자, 이처럼 이단 역시도 참 교회와 관련된 것 같지만 그 끝을 보면 어때요?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기는 없을 줄로 믿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뭐 은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다녔나 봐, 나 몰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몰래 어디 가지 마요. 그러다가 죽어. 예?
어디 갔다 와서 막 누군가 그랬나 봐. 막 너무너무 그랬는데 같이 가자고. 이거 나한테 이른 거예요. 목사님 가재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넘친다는 거야.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뭐 손가락이 아프면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래. 모든 게 귀신이야. 예? 그럼 막 이렇게 명령하면 막 나간다는 거야. 물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한 마귀가 물러가지.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다 마귀의 역사냐? 그렇지는 않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고 뭐 아기가 밥을 안 먹고 뭐 그런 거 그거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예? 뭔 얘기인지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어느 정도 되나 시험 보는 거라고 시험. 예? 템테이션은 뭐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은 테스트는 우리의 실력을 알아보고 더 발전시키고 더 진전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유혹은 뭐예요? 꼬드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단에 빠지면요 진리를 말해도 안 믿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성경을 가르쳐도 안 들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안상홍은 죽었어요 이제. 이만희도 곧 죽을 거예요. 예? 안성웅이 죽고 나니까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래. 그 와이프가. 이거 여러분 믿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요. 박철수 하나님 아버지. 예? 내가 죽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수는 하나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 여기 이해되는 사람 있으면 수상한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응? 오늘 여러분 한번 이단에 빠지고 나면요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그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가장 큰 이단 또는 적그리스도는 미안하지만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캐톨릭이에요. 그거 우리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안 비슷해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원수가 되고 이단의 교훈을 가르치잖아요. 뭐 지금 현재 교황은 많이 개혁을 한다 그러대. 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오늘 저들이 얼마나 많은 비진리를 얘기를 합니까? 당장 우리는 공동번역 그들이 쓰고 있는 공동번역은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린 성경 몇 권? 66권이 끝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연옥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외경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정경이 아닌. 예? 또 공동 번역은 66권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 우리가 그 번역을 인용하는 것은 왜 하죠? 정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현대어로 풀어놨으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그것을 인용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66권으로 끝이에요. 여기에 더하는 자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여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이 66권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더 붙이면 안 돼요. 오늘날 집통 계시는 없어요. 예? 아 목사님 나 어제 계시 받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꿈꾸고 막 꿈에 뭐 보이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았다. 이런 건 뭐예요? 그건 계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예? 그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게 보편적인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한 거야.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로 받고 끝내야지. 그걸 내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꿈 얘기 이런 얘기는요 하지 마요. 그냥 참 너무 생생하고, 예? 너무 막 자기의 삶에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세요. 그럼 막 떠들고 이건 이런 거야라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나와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서신인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요한 서신은 진리를 아는 자를 위한 서신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예? 자, 그럼 이 진리의 영은 뭘 증언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마다 진리를 알아요. 그 대신에 거짓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거짓이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으로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거짓 그리스도 또는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막, 예?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동정녀 탄생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셨는데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에 뭐 갑자기 재림 예수가 나타 이런 거 없어요. 예? 사도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4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들은 그것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막 이렇게 은사 받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 같아. 옛날에 그 박태선 씨 같은 경우, 예? 그 남대문교회 장로였잖아요. 그런데 막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온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그게 신앙촌이에요, 신앙촌. 예? 오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고 붙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탐심에 이끌려 거짓말하는 자, 정욕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 미혹의 영인 귀신과 접신하는 자, 무당같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집 가고 무당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토정 비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태 가는 사람들이 난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없을 줄 아는데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지 마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마귀의 자녀, 거짓 선자입니다. 자, 그러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거나 감하여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방해하거나 아예 이단의 교주들처럼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누구였느냐?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봤습니다. 물론 에비온파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보든지 또 예수님을 신으로만 보든지 둘 다 이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근데 이걸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에요. 또 어떤 이단은 뭐예요? 인간 예수만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단이에요. 음. 이 그노시스파, 이 영지주의는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늘 그런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초월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영지주의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선한 영혼이 죄악으로 물든 그 육체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엄청난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에 더러운 그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왜? 피 흘리셔야 되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영을 분별하는 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딱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뭐 반신 반인 이거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 자꾸만 거짓 진리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졌겠어요? 자기 결국에 보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어느 사이엔가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늘 그렇습니다.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뭐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어떤 신앙적인 만족이든 육신적인 만족이든 뭔가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너무 명료하고 분명하니까 너무 새롭지가 않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원서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잃어서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을 잃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 요한 때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게도 이단들이 정중하게 목사님이라고 해서 글을 쓴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그 집단으로 오라는 거야. 가면 내 신세 한번 고쳐볼까? 예? 죽는 거예요, 영이. 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도 뭐 한참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웬 남자고 여자가 찾아왔었다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80억을 주겠대. 현찰로 80억을. 그때 받았을 거 그랬나?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80억을 주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목회를 하래. 그럼 우리 교회 부채 다 갚고 그냥 80억은 목사님 드리는 거래. 할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왔냐고, 어느 단체냐, 꼬치꼬치 캐물었지. 예?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에 오겠다고 가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교회 그 정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대형 그 스포츠 타운 있잖아요. 그 저쪽 장안동에 사우나도 있고 막 스포츠 센터 있어요. 그 건물에 신천지가 들어왔어. 아마 그걸 산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목사님 그때 팔았어야지. 예? 예? 팔았으면 그냥 80억 그냥 남는 거잖아, 우리. 예? 그럼 그걸로 빌딩 하나 사면 되는데 그런 표정들 같아 어떻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그 십자가 있던 그 교회에 이상한 게 붙어 있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단에게 교회를 넘기는 건 아니지.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예?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욕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래도 아깝다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정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자. 분별하자. 오늘 이것을 좀 늘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늘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오늘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